네, 여러분들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요, 여기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데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걸 보니까 비록 지카 바이러스가 거기에 이제 창궐하다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조국을 위해서 정말 뛴다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굉장히 가슴 벅차게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차가 왜 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 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가스가 떨어진 걸 몰랐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중간에서 차가 서버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장로님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은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차가 설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주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정에 기름을 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누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참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는 그냥 누워있고 싶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눕자 그러면 아주 누워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손을 쓸 수 있을 때, 발을 쓸 수 있을 때, 입을 쓸 수 있을 때, 이 가슴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경험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포텐셜이다, 최고의 잠재력이다. 그래서 The Power of Passion, 정말 열정의 어떤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맥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 열정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열정은 인생을 역사에 가치 있는 주인공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봐도요, 세계를 끌고 가는 역사의 어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쳐놓고 그저 맥없이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뭔가 가슴에 뜨거운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개런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뭐가 있었는가? 여기에도 누군가의 열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열정, 그분은 누굴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되시고 또 힘든 인생을 사시고 또 핍박도 당하시고 환난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는 오셨지만은 그 주님을 들여다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정말 이 말구에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세계는 예수의 그 연관돼서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눌 적에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전은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전이다. 그리고 기원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다.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열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다 그랬어요.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요, 수천 얘기를 걸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뭐 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낙타타고 그 무더위에 그 광야를 갔다가 거의 한 달 이상을 걸어와야만, 낙타를 타고 와야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그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별 하나를 보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이 수천 얘기를 별 하나 보고 찾아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부터도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걸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수천 얘기를 그 일사병의 위험 속에서도 그 짐승들의 사나운 짐승들의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과연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요, 전 세계에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항상 인기 아이돌로 등장하는 그런 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도 이어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무슨 뭐 성국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 K-pop 스타들 있잖아요. 아이돌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참 그 인기를 갖다가 그렇게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보면은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나 뭐 배우나 무슨 탤런트나. 그런데 정말 60, 70까지 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으니까 몇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은요, 2000년이 넘도록 아주 그냥 지금도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찾는 그 열정이 그들을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또 누가 있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이상의 그런 급에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력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젊은 친구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들으려고, 뭔가를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뭔가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비난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뭐, 정말, 사람이 그러냐 말이야. 좀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낮에 찾아오지, 무슨 밤에 찾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에라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또 그래도 하여간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측면만 보려고 하면은요, 한없이 부정적인 측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가산점을 주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야, 그렇구나,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밤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요, 학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커가지고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무슨 뭐 독수리라든가 무슨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누나를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에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서는 이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묻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는 세마포로 싸우고, 그 다음에 유양가 보냐고 갖다가 바르면서,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다 장사를 지나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끝까지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이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 잘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튀어나왔어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 열정.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에 친히 관여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사실,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뭐 흘러가는 바람과 같이 살자. 뭐 어차피 인생은 그냥 이제 무슨 뭐 이슬과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정말 내가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내가 장식하겠다라고 그러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열정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 열정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한번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헌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어떤 것을 받으면 좋은데 이거 드린다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준비한 마리아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거의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말이에요,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더라, 그런 얘기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옥합 속에 있는 그 향유는 보통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가치 있는 향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그 어떤 헌신과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도요, 그걸 갖다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요,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거야. 지금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냐?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쏟아버리더니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멍청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 마리아를 향해서 야단을 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물론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가난한 자 핑계대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너의 평생의 옆에 같이 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왜 가난한 자를 돕는데 이 여인의 그 향유를 팔아서 도우려고 그러냐? 네가 도울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꼭 남의 것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남의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것은 안 하면서요. 그러면서 남의 것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서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시체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정말 복음이 끝나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헌신하는 거는요 내 시간 쓰는 거예요. 내 물질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간 거기 가서 내 모든 것들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옥합을 갖다가 쏟아 부었어요. 허비예요. 허비.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허비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니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미련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아니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 돈 벌고 있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아니 그 귀하게 번 돈을 가지고 말이야 맛있는 거 고기라도 사 먹지. 그거 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다 바보 같은 짓이다. 허비 있죠. 허비. 그렇죠? 예. 우리가 전도합니다. 나가가지고서는요 땡볕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그거 다 돈이요. 돈 만들려면 다 돈이요. 그렇잖아요. 예. 또 우리 전도하고 나면 또 같이 그냥 이제 음식도 사 먹고 다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허비요, 허비.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씨를 뿌려도요. 씨를 뿌리는 게 허비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요. 그렇잖아요. 예. 씨를 파종할 때 그때는 다 아니 그거 먹지 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가 정말 옥합을 깨가지고서 그 향유를 버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칭찬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이 정말 복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인 바나바 요셉의 열정과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바나바 아니 들어봤죠 그래도?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본래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기억하면서 요셉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까? 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요,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닉네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바나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아예 요셉이 아니고 바나바처럼 돼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까지 다 팔아가지고서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알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러면서 헌신할 정도로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놨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에 쓴 마가 있죠. 마가의 삼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것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춰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한 그 바나바 사역,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 역사에 쓰여지게 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바나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행적이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권면하는 자였고 위로하는 자였고 남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자예요. 친화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식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갖고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드려지고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가 됐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마리아나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쓰여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은 누가 갖게 되느냐, 사명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게 되느냐, 결국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은 빌립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므로 너도 한번 예수님께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분이 무슨 어디 베들레헴에서 났다며 어디 목동의 아들이었다며 나사렛에서 산다며 아니 그런 데서 있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래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확 고꾸라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저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러다가는 예수님이 빌립을 보면서 너 나를 쫓으라. 길에서 스카우트 하셨어요. 길에서 캐스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가 거기서 캐스팅돼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몇을 아는 사람? 열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배를 고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튀어나온 제자가 누구예요? 빌립이라니까. 빌립. 안드레 그 답이고 빌립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은요, 최소한 돈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해요, 그래? 이야,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예. 우리는 생각할 적에요. 계산적인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계산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아, 저분만이 길이로구나. 저분만이 생명이로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어요. 1년, 2년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 딱 보니까, 야, 이분이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그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읽으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바로 이분이라구나. 금방 캐치를 해버렸어요. 왜? 계산적이잖아. 그죠?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복음 전해. 그리고 나한테 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고 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가만히 있어 없었다. 아, 빨리 대답해요. 있었다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예? 내가 우리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 나만 만날 수 없어. 너도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나다나엘을 끌고 오는 거죠. 예? 이야, 이건 뭔 열정이야 도대체? 예? 이건 어떤 열정이에요? 예?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결국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위대한 사도로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아요? 내가 천국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죠? 네.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 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막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누가 될 수 있다? 빌립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누가 될 수 있다? 빌립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빌립과 같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네,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네, 예수님 만난 후에 평생을 뭐하고 돌아다녔느냐? 네, 돈 벌러 다닌 것도 아니고 책 써가지고서 뭐 이름 날린 것도 아니고, 예, 전부 그냥 뭐야, 복음 전하러 다닌 거야. 복음 전하러 다닌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좀 더 알게 하려고 해서 그냥 감옥에서도 그냥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써서 그냥 막 여기저기 보내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워졌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죠.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예,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3번,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돌아다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하고는 상관없어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막 잘 받아들여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잘 안 받아들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 남편은 왜 그렇게 안 믿는 거야? 내 아내는 왜 그렇게 안 믿는 거야? 내 자식들은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교회 안 나가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때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래도 그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형제들인데, 내 골육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한하는 바로다. 이 세상에. 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고백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내 형 예수 안 믿는다고 형 예수 믿어. 형만 예수 믿으면 나는 정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아. 아니, 지옥에 가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도 암만 형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나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나도.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나의 형제들, 나의 고륙들, 나의 친척들, 예? 그들이 정말 예수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륙과 형제와 친척을 향한 뜨거운 열정. 저들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저들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저들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그런 열정 여러분들에도 있으시죠? 아, 다 있으시죠? 네. 아, 진짜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3번, 4번 다닌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독교 교육, 이제 역사학자들이 3번에 걸쳐서 다녔다는, 요즘 나오는 건 3번이 아니고 4번 다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요, 어쨌든 다니면서도 편하게 다닙니까? 비행기도 안 탔고, 차도 안 탔고, 버스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의도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헌신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너에게서 그 모습을 보기를 그렇게 기뻐했노라.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는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농구계에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야구계에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은요, 이제 내 인생도 다 됐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도 예전에는 돈이 좀 있었는데 돈도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내 나이는 왜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인생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전에는요, 인생은 몇부터? 60부터.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한 10살 올라갔고 인생은 70부터예요. 저는 아직도 인생 뭔지도 몰라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저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요, 아직도 인생에 있어서. 70이 조금 넘으신 분은 이제 막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거기에 답을 주시네. 70이 안 된 분들은요, 지금부터 꿈을 꾸시면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리스타트 하자.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정,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저도요, 지금도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가슴 속에서는요, 항상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열정을 주셨어요. 이왕이면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